창창이 친구들, 우리 깐부잖아. 반갑습니다. 어하나 대그룹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구약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시점에 우리는 드디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구원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사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하셨던 공적인 사역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적인 삶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모습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족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어떤 구조입니까? 14 플러스 14 플러스 14 이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14라는 숫자 안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자, 이 14라는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각 단어마다 고유한 숫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고유한 숫자들을 합쳐서 14를 만들면 이러한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단어는요, 어떻게 읽냐면은 다비드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 다비드라는 말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을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 다비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지금 이 14라는 숫자 속에는요, 다윗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다윗과 매우 관련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약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양한 신화들을 보면 왕의 탄생을 매우 비범하게 꾸미고자 하는 신화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자, 헤라클레스는 위대한 영웅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아들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제우스의 아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조선을 공국한 단군왕검은 공과 환웅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표현하고 있고요. 신라를 공국한 박혁거세는 날개 달린 유니콘이 낳은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위대한 왕의 탄생설화는 대체로 이렇게 비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비범한 게 아니라 조금 비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어디에 둘 곳도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 모습은 비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비천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 또한 매우 비천합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요, 궁 밖을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있었던 유교 문화와 신분 문화로 인해서 왕들은 늘 궁에서 최고의 위엄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왕들이 양반의 옷을 갈아입고 한밤중에 자맹을 나가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지엄하고 높은 존재가 양반이라는 신하들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왕권의 기강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또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랑 함께 먹으셨고요. 사람들처럼 피곤함을 느끼셨고요. 주무셨고요. 또한 사람처럼 유혹을 받으셨지만 넘어지지는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처럼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궁전에 갇혀서 우리들의 인생을 방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궁전을,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정이라는 것은 높으신 분이 낮은 이의 마음에 공감하여 그를 불쌍히 여기어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물의 깊이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울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한숨의 짙음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탄식이란 걸 해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픔의 정도를 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계시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고요, 위로하시고요, 격려하시고요, 또한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하나 깐부 친구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동정하심을 여러분들의 주중에 사적인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